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성전, 교회를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 교회는 어떠해야 한다는 그 모습,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14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으로 만드셔서 다 내쫓고 다 엎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왜 성전 안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성전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처음에 출발은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죠.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소와 양, 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드릴 제사의 조건은, 그 제물의 조건은 무엇이죠? 흠없는 제물이어야 합니다. 근데 멀리서 끌고 오기에 어려우니까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린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소, 양, 비둘기 같은 것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변질돼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흠 없는 것을 드려야 하는데 흠 있는 것도 파는 거예요. 나중에는 거기서 파는 것만 가지고 와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결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파는 소, 양, 비둘기가 쌌느냐? 그러지 않아요. 비싸게 파는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의 그 배를 채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 당신의 통용되는 화폐에 돈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에서는 세상에 그런 더러운 돈을 드릴 수 없다고 해가지고 성전 안에서만 드릴 수 있는 성전 화폐, 성전 세켈, 세계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환전소처럼 돈을 바꿔주는 거죠. 세상 돈과 교환의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전 수수료를 너무나 비싸게 폭리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뭘 하고 있냐면 처음에 뭐라고 했죠? 의도는 좋았어요. 그런데 무엇이 되는 거예요? 변질된 건 변질.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섬김의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매매하는 것들, 환전소 왜 변질됐어요? 그 핵심은 돈입니다. 돈. 여러분, 돈의 유력이 그렇게 강한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돈과 그 하나님을 겸하여
그 섬길 수 없다고 하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됐다고 했습니다. 변질의 시작이 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변질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을 향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마땅히 구별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1조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성경 말씀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돈을 매여 있는 거죠. 돈을 사랑하고 어떤 구실, 어떤 핑계, 여러분 거기서부터 변질이 시작되는 겁니다. 마지막 목회자들도 교회 마지막에 변질되는 게 뭐예요? 돈.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수고했는데 왜 나의 그런 것을 알아주지 못하는가? 그 변질의 시작은 다 이 돈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점검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마땅히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이 모습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이 매매하는 것, 바꿔주는 것, 의도는 참 좋았어요. 변질,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변질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미암아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습을 15절에 보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고 상을 엎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속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집. 나중에 초대교회 가면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 교회 성도들의 그 예배를 통하여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구제하는 역할을 하는 그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 정말 어떤 교회는 이것도 하더라, 저것도 하더라, 뭐도 하더라, 뭐 그런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지금 이 교회 안에서 매매하고 파는 건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일이에요. 더 예배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사람 돕기 위해서 했다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는 그런 구실과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 보실 때 아니라는 걸,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교회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다 내쫓고 막 뒤집어엎고 그렇게 하시니까 18절에 유대인들, 그 장사하는 사람들, 그 맡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무슨 권세로, 무슨 그 이유로 이런 일을 행하는, 네가 뭔데 이것을 행하냐고 지금 예수님께 따듯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적을 보이라. 네가 진짜 이런 일을 할 만한, 예를 들면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에게 권한을 받았든지 네가 뭐 선지자든지 메시아든지 그렇다면 네가 그 표적을 보이라고 예수님께 따지듯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19절 20절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20절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 이것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성전입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은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지은 수룹바벨 성전. 그 수룹바벨 성전도 BC 165년에 그 무너져 없어집니다.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화려하게 지은 그 성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한 그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란 말씀은 무엇이에요? 2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죠. 지금 이 제자들,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사흘 만에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표적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만방에
메시아의 심을 보여주는 그 표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성전된 자기 육체, 교회의 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지만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에게 의탁했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뭐예요? 믿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지 않았다. 그 사람의 죄인된 본성, 본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24절 뒤에도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사람에 대해서 어떤지 그 본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믿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을 믿지 않고 막 버려둔다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도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거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어주는 거죠. 네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믿어주는 겁니다. 25절에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이냐면 저에 대해서 누가 예수님, 김효선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고 했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그 마음들 누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얘기해 줄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 어떤 말, 또 한 주간 지내오면서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그 예수님 앞에 출입했던 것처럼 죄의 모습이라든지 힘든 거, 어려운 거 감추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자는 겁니다. 사람의 뜻,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말씀 보고 예배한 일에 힘을 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주님 주신 그 뜻을 가지고 정말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지금 보이는 교회, 또 예수님의 그 몸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다음에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가셔서 청결케 하셨다고 했어요. 성전을 정화시켰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정결하고 청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성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가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잘했다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삶에 있는 것을 막 다 뒤집어 엎고 내쫓고 그런 모습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5절에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신다고 했어요. 한 명 한 명 성전을 불러주셨는데 지금 성전이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아신다고 했습니다. 아시는 예수님이 채찍 갖고 오신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지금 막 여러분 삶의 그런 것들, 지저분한 것들, 정결하지 않은 것들 지금도 여전히 다 막 뒤집어 엎고 다 엎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몸을 드리라는 것은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으로서 성전 관리를 잘하며 싸우면서 주님 앞에 나와 그 거룩한 산 제물로 삶으로 올려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정화 사건, 2000년 전에 벌어진 사건, 또 교회를 향한 마음, 그래서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성전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몸만 씻고 집에 방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청결케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늘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고 기뻐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산 제물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전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